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사님이 안자로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7절 말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이 만나면 너네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앞으로 불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자로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문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들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항상 뒤에 불러 계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자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주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을 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기로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을 삼키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MT 갔다 와서 좀 잘 쉬었나요? 네. 다행히 또 아픈 친구들도 없고, 네, 또 우리 선생님들 안 계셔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3월달에 코로나 안 걸렸던 친구들, 선생님들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MT 때 보니까는 서로 이렇게 많이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서로 이렇게 대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도 여러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과 더 이렇게 하나 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부터 3주 동안은 그 매일성경 본문으로 안 하고 이 파이비용 본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오늘 알았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 말씀이 대비 본문이랑 겹쳐요. 전도사님이 부담이 엄청 많이 됐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리목에서 설교를 듣고 오셨을 건데 과연 이 설교가 얼마나 들리실지가 굉장히 많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좀 잘 적고 하면은 이따가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잘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공과를 볼 건지를 좀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전체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하지 않아요. 네, 올해 타이디온에서 8월달에 공과하는 전체 주제는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3주 동안 나를 남이랑 비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찾고 나의 은사뿐 아니라 이 주변 친구들의 은사도 세워줄 수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전체 주제가 좀 많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 중요할까 봤더니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경쟁과 비교가 당연한 시대예요. 경쟁과 비교 없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열을 하죠. 그래서 전사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게 있는데 이 비교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본 학년들도 있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학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시험을 보지 않는 학년이어도 누가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파악이 돼서 늘 비교가 되잖아요. 또 학교가 아니어도 학원에서도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가 되는 순간 문제가 뭐냐면 이 나의 존재 가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쟤는 저만큼 하는데 쟤는 저렇게나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나의 존재 가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분명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했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막상 내가 학교를 가고 학원에 가보면 내 자신이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왜 비교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정답을 향해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쭉 읽어서 알겠지만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이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누군지 알 거예요. 사실 이 사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 사울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지냈어요. 이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세요. 그런데 그 순교하실 때 결정적으로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눈에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어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자 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어디냐면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시리아라는 나라 아나요? 시리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라고 있어요. 다마스쿠스. 이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사울이 자신을 비추는 빛을 만납니다.
자, 자신을 비추듯이 만나는데 그 빛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빛은 누구일까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빛은 예수님이었어요. 이 사울이 그 너무나도 강력한 빛 대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어서 10절과 이제 11절을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에게 안수 좀 해줘. 너가 안수해줘야 사울이 눈을 뜰 수 있거든. 가서 사울 안수 좀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감옥에 넣었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에게 안수하라니요.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복음 전할 자로 택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 안수를 받고 나서 바로 눈을 뜨게 돼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이 사울이 눈을 뜨고 나서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할 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분명히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전한다고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다메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유대교를 배반한 배교자였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그 유대인의 그 무리 가운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서 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사울이 도망가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려서 사울이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을 믿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이들과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사울이. 근데 예수님을 믿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사울의 이 모습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환영해. 너무 잘 왔어. 사울아, 너무 잘 왔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의심하고 피했을까요? 의심하고 피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는 게 거짓 계략이었다가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건 어떡하지? 사울이 진짜 회심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회심했다고 하고 나를 잡아다가 유대인들에게 넘기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힘들었겠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나를 피했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피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어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도와주는 지원군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의 뒤에서 이 바나바는 좀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좀 신뢰관계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바나바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다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요. 바나바는 그것을 다 나눠주면서 이것을 부족한 사람들이 나눠 가지도록 그렇게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검증된 신뢰관계가 있는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 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그래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전도사님이 방금 9장의 내용을 쭉 설명했잖아요. 이 내용을 바나바가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아니다. 사울이 정말 진짜로 회심을 하는 게 맞다라고 사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바나바 덕에 이 제자들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을 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을 의심했는데 바나바는 왜 사울을 변호해줬을까요? 바나바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울을 변호해줬을까요? 그 답은 바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은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지 우리 살펴보기 전에 은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은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의로운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착한 행동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와 다르게 자신과 사울을 비교했어요. 어떻게 비교했나요? 나의 존재 가치를 깎아먹는 비교가 아니라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얕잡아 본 거죠. 사울을 깎아내린 거죠. 아니 사울 진짜 회심한 거 맞아? 아니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사울은 아직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도 되려면 그리스도인 되려면 그래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울 아직 진짜 회심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기존 사도들과 다르게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사울을 바라봤어요. 사울을 향한 편견이 바나바에도 당연히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의 은사는 전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을 격려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주신 은사였어요. 바나바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이 한 구석에 밀어놓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자주 만나지는 못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만 좀 그래도 만나고 사실 이렇게 많은 서신서에서 많은 신약 성경에서 바나바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생긴 의문이 있어요. 분명히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세움을 받았는데 바나바가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사울을 세웠는데 어떻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울이 더 주연 같고 이 바울이 쓴 성경이 더 많고 바울이 더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바나바도 어느 정도 바울만큼 좀 신약 성경에서 비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울 옆에서 사울을 세워주고 사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신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바울, 그리고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 많은 교회들을 다니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가 처음 사울을
변호해주고 편들어준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는 자신의 은사대로 바울을 품어주고 안아주었을 뿐이지 바울이 자신보다 더 인정받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바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깎아먹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저 친구보다 못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비교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보다 못난 친구를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감을 뽐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않아야 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고 너가 더 잘났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결단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 후에 반선생님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비교하는 것을 조금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우월의식을 가지라고 다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것에 맞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이 출발점에서 나의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비교하지 않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썩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은사를 가지고만 있는 것을 안다고만 해서 그 은사가 더 발휘되지는 않아요. 바나바처럼 나의 은사를 알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직접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은사가 정말 발휘가 되고 남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자존감 낮은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나의 은사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은사를 찾아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는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 은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서 그렇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울을 세워주고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사는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심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